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쳐 죽였지만 이 죄가 너무 과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이 표징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죠. 한국어로는 다릅니다. 표. 그리고 17장에는 표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70인경은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이라는 뜻도 되고요, 표적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세메이온을 보여주십시오. 히브리 말의 오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일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즉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이 예수님을 그들 면전에 두고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너무 한탄스러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신약의 세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의식은 다르지만은 기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얻은 것을 우리가 믿었다는 표징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이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약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이 의미는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표징으로서 그 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함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할례를 행하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화가 나시는 거죠. 이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알면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알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정말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 신학적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이고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할례와 이 세례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가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언약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